않으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중국의 단편 영화가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 단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골길을 달리고 있던 버스를 건장한 남자 3명이 세웁니다. 이 남자 3명이 참 버스에 타서는 그 버스를 운전하던 여기사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욕을 보이려고 하죠. 근데 버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못 본 척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중년 남자가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몰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집니다. 여기사는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어 버스로 돌아옵니다. 운전석에 돌아온 여기사가 자신을 도와준 남성을 중간에 내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내리라고. 그리고는 버스가 떠나가고 조금 후에 그 버스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전원이 사망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단편 영화인데요. 참 이기주의, 개인주의, 내 편할 대로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는 세상을 향해서 아주 경고에 경종을 울린 그런 단편 영화죠. 만약에 그 버스 여기사가 내 가족이고 내 아내고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친척이었다면 과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다 그리 했겠나? 그리 안 했겠죠. 예? 이건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 편하면 괜찮다. 나만 아니면 괜찮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 이런 생각으로 산다면 신앙생활을 하건 사회생활을 하건 그냥 우리도 예수 믿어도 똑같이 그냥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도 이 버스 여기사처럼 그런 어려움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건 역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네가 외면을 하냐?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성 영화인 것이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을 보면 하루에도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텔레비에서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뿐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다 잊혀지고 우리는 그냥 각자 살아갈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은 데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나 보면 그들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혹독한 종교적인 탄압, 또 그 혹독한 가난, 이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공동체 의식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함께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그냥 나 홀로, 그냥 나 편하게 귀찮다 이거예요. 그냥 예배도 그냥 혼자 드리고 가고 성경도 혼자 읽고 기도도 그냥 혼자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내 나름대로 혼자 하겠다 이거예요.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풍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도 이러한 세속적인 풍조를 따르지 말라 했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서로 돌아보라 그랬어요. 예? 혼자 그렇게 내 편할 대로 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힘 가지고는 원수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요,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와 공포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지금 젊으니까 난 괜찮다. 예,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마지막에 가서 누가 나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어줄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꾸 함께하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혼자 신앙생활을 혹시 기뻐하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그렇게 나홀로 신앙을 해서 여태까지 이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내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와요. 한계가.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에베소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에베소 2장은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뛰어넘어 모두를 하나 만드는 공동체다. 에베소서 3장,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에베소서 4장은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의 소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쓸까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홀로 갇혀 있어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더 절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된다. 오늘 그 얘기를 적고 있으며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 만들어주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됨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소망, 그 하나님의 뜻들을 여러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끝까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됨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로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냐?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겸손이다. 반대로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하다가 왜 분열이 나고 왜 갈등이 나고 왜 싸움이 나고 왜 소외가 되어지고 왜 낙심이 되어지고 왜 문제가 생기는가? 사도 바울 얘기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끝까지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시려면 반드시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끝에도 말하기를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왔는데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누가 불렀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엉뚱한 생각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을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쓰러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항상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자꾸 사람을 바라보다가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이런 신앙생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겸손해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로 시선을 그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15절에도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야지 자꾸 엉뚱한 생각의 지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할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사람들 앞에. 그럼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 설명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훌륭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장 뒷부분에 보면 바로 자신을 낮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낮아진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죠? 그것은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너하고 살아주는 거 그동안 참아준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 어디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함께 하는 거 못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싸움과 다툼과 시비와 분열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살 때에 행여나 여러분이 참 배우자에 대해서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았단 말인가? 아우 내가 아까워, 내 인생이 아까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거 아셔야 돼요. 뭐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배우자만 탓하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향해서도 항상 나보다 훌륭하게 생각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죠.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당신 덕에 내가 산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야. 빈말이라도 이런 말 한번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아이고 살아준 것만 더 고마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살지만 마음은 하나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됨의 첫 비결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낮춰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셨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기까지 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마음을 높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나 같은 게 이 교회 나와주는 거 고마운 줄 알라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맨날 부딪히고 싸우고 소갈이하고 그러다가 시간 문제예요. 헤어지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교회에서 받아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교회에서 품어주다니.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주다니.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좀 이렇게 서로 겸손한 마음들을 가질 때 우리 함께하고 행복할 수 있고 거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실습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작 뉴턴이라고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아주 불우한 삶을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가 여러분 알잖아요. 사과 떨어지는 거 그거 그 양반이 이 양반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이작 뉴턴이 3세 때 3살 때 재혼을 해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큽니다. 얼마나 불우해요. 여러 가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잘 컸습니다. 과학자가 됐죠. 나중에 노년에는 이분이 치매에 걸립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름, 제자들 이름도 기억을 못했다 그래요. 자기 이름도 기억을 못하니 뭐 주변 사람을 기억하겠어요. 제자들이 하루는 그랬대요. 선생님 도대체 기억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기억하는 거 있지. 내가 죄인인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거. 내가 요거는 기억해. 그래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도 한 이제 70, 80, 90 돼가면 다 떠나갑니다. 기억력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요. 우리가 교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원래적으로 죄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은혜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 겸손하셔서 항상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일들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알려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두 번째는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한꺼번에 오래 참음에 온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겠어요. 오래 참음, 인내를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시려면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품성이 무엇일까요? 여기 뭐 자녀들이 뭐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 끼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낸 분들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김점선 장로님이 그래도 다 보내셨으니까 우리 김 장로님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성이 부모의 품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장로님도 얘기하잖아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 여러분 이 사람 하나가 철이 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뱃속에 10개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오면 더 고생해요. 더 고생. 이게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철이 안 드는 거예요. 가르치고 먹이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아무리 헌신을 해도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부모 공로 은혜를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시집장가를 보낸 다음에 좀 나아질래나 하는데 마찬가지 시집장가를 가서도 얼마나 쏘가리를 많이 합니까? 쏘가리를. 사람 하나가 철이 들어서 자기의 인격적인 삶을 산다는 건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급하게 분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감정대로 판을 깨면 안 돼요. 평생 후회하는 날이 올 거예요. 평생.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받는 것도 비결이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욥 얘기를 하잖아요. 욥 얘기. 욥 아시죠?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또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도둑이 와서 다 도둑대가 훔쳐갔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있던 건강을 다 잃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그나마 남아있던 아내가 욕하고 떠나죠. 뭐라 그러죠?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순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뭐라 그랬죠? 거긴 죽으라고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되져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웬만히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거든요. 떠나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질문. 친구들도 와서 조롱하고 떠나갑니다. 이런 남자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앞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집안과 이런 사람한테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욥은 이 극한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갑절의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이 욥기잖아요. 욥기. 응?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통과 풍파가 불어닥치든지 너무 빨리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욥과 같이 간증의 주인공과 가문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며 사십시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얻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세요. 꼭 명심하세요. 또 우리가 끝까지 하나됨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용납하라. 특별히 거기에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첫 번째를 용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을 닫고 사랑을 해요. 형식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시죠? 근데 마음을 닫고 있어. 그 사람을 용납은 안 해. 그 사람의 실수, 연약함, 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마음을 닫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사랑이 안 돼요. 그러면 참된 섬김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서로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는데 그런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1번이 뭐냐? 정말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의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용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마음을 열고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참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고 포용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도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안희숙 여사라고 계시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여자분이에요. 여자 전도사님이었죠. 이분이 물론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숯불사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두 남녀가 한국에서 사랑을 합니다. 여자분 이름만 나와요. 경자씨라고. 경자. 이 경자씨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 있었어요. 동네에. 이름이 순입니다. 순이. 이름처럼 순하지 않아요. 이 순이가 있었는데 계모 밑에 살았어요. 계모 밑에 자랐어요. 미국으로 간 경자가 너무너무 절친이어서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없이는 살 수 없다. 경자야 너무 보고 싶다. 경자야 만나고 싶다.
나를 한번 초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관광비자라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경자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갔어요. 체류합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자 순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너무 좋다 경자야. 나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미국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될까? 나 여기서 살고 싶어. 방법이 없을까? 좀 살게 해줘. 살게 해줘. 그런 거예요. 이때 순진한 마음의 경자씨가 이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과 위장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순이와 남편이 위장 결혼을 하게 해서 영주권을 얻어준 거예요. 이 옳은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냥 너무 친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응?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순이가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응? 그러면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순이가 경찰을 내쫓았어요. 빈털터리로. 서류 다 해가지고. 응? 경찰에다 얘기해가지고. 이 경자씨가 너무 억울하고 살이 떨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응? 이럴 수가 있나? 그래 죽자. 방법이 없다.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쓰러집니다. 길가에. 그런데 그때 산책을 나왔던 미국의 노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을 이제 119에다 실어서 하고 거기까지 같이 가서 그래서 살려내고 연고를 조사해 보니까 연고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이분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는데 이 경자씨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그냥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노인분이 예수를 잘 믿는 노인이었어요. 너무 자상한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넓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세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텔레비 방송을 보는데 거기에 자기 그렇게 원수 같던 순이와 남편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 병원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치료를 받고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이 참 순이도 남편도 휠체어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구라 그랬죠 제가? 경자 씨가 가가지고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수종을 들고 다 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나중에 순이가 그랬대요. 내가 널 보니 천사 같구나. 난 인간이 아니야. 나한테 이러지 마. 너무 미안해. 응?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살다 보면 상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 말 하나 섞는 것도 힘들고 같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배경을 보면 다 자라날 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응?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원수를 네가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는 선만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 갚는 건 내가 맡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슴에 비수를 박는 사람들 여러분이 똑같이 비수 박으면 여러분 똑같이 괴롭고 힘들어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없어요. 드라마에는 보면은 복수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더만요.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건 드라마일 뿐이라니까. 여러분이 원한을 복수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죽어요. 이런 거 꼭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세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똑같이. 응?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시를 안희숙 여사가 83세에 쓴 시가 있어요. 그 책을 다음 주에 구입해다가 놓을 건데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여러분한테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기고 모양 없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를 지으신 분이 그렇게 만드신 것일 테니까요. 화 잘 낸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일 때문에 피곤하고 신경이 늘어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늘상 늦는다고 수군거리지 마세요. 일이 많아 바쁘고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설사 한가했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욕심이 많다고 욕하지 마세요. 매번 다른 사람 생각을 미처 못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무식하여 아무것도 모른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배울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못 배웠을 수도 있잖아요. 인색하고 사랑이 없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경제에 시달릴 때를 염려하여 걱정하여 절제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못하고 음성이 나쁘다고 흉보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났으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게으르고 더럽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신경 상태가 늘어져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하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치 없고 염치 없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우리 이해하기로 해요. 내가 나를 싸매고 만지고 또 변호하듯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기로 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는 것이 재미있어져요. 오나가나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요. 정말 아멘이 나오고 싶은 그런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그렇게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응?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누구와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좀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하며 삽시다. 정말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이라면 이러지 마시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서로 입장을 바꿔서 이해를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 하나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비결은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은 서로 배경이나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참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내 고집을 주장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다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리 이론적으로 내 생각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밀어붙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다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를 보니까 당회를 하는데 당회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의논을 이렇게 할 때 갑론을박하고 자꾸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면 결정을 안 한대요. 그때 결정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막 밀어붙여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막 그냥 내가 뭐 권한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고 막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다 잃어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 우리 한 주 동안 더 기도해 봅시다. 한 주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론을박 우리 한 주 동안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의논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렇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개인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이 깨지게 하면 안 돼요. 잡음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협력해서 합의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해나가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나는 모든 세상 사람을 사랑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그것이 교회에서 세론들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요. 전도의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부원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사랑할 마음을 줬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주변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도 좀 마음을 열고 사랑하여 섬기는 이러한 모든 일을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내게 가까이 주신 사람들을 용납하고 마음을 열고 참아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할 때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이 병든 심령들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송가입니다. 아직 가사가 안 나왔어요. 제가 먼저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먼저 제가 아는 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으려면